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 오늘 이벤트, 소개부터. 이렇게 어리버리 아니고 페스터리입니다. 네, 이렇게 뭐 아니고 페스터리 시리즈로 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한국교회 핵심 키워드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 첫 주간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이미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전체 분들을 대상으로 또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추첨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는지, 또 그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뽑아주셨는지, 그 키워드를 뽑아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격 구독자 실시간은 아니구나. 나중에 실시간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아무도 안 들어오실까봐 걱정이 돼서 아직 시도도 못하고 있는데 차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시간은 아니지만 구독자 소통방송 페스터리 TV의 첫 번째 이벤트 결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빠밤!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총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교회의 자기 반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대사회적인 부분, 성경과 본질에 대한 부분,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현 시점에 논의되어지고 있는 온라인에 대한 부분, 예배당 중심의 신앙 탈피, 이런 부분들까지 골고루 짚어주셨는데요. 역시 우리 페스터리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네, 좋아요 눌러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들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네, 앤토니님께서 되살아남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약 100여 년 전 평양대부흥은 회개로 시작한 되살아남이지만 21세기는 코로나로 인한 되살아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마 후대의 역사가들은 2020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로 기억하게 될 텐데요.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정민님께서 불효자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자연과 성도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행동했던 결과가 지금 드러난 것이다. 코로나가 터져야 이제야 깨닫는다.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는지를.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면 불효자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그렇게 찝어주셨습니다. 네, 또 토마스 신님께서는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핵심 키워드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기 이전에 기존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것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고수하는 한 아무리 새로운 키워드를 꼽아봤자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애국자님께서는 낮음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기존의 교회가 너무 교만했다, 높은 곳에 있으려고 했다,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한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가장 낮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영돈 광님께서는 상식 회복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성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을 믿지 않는 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보다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한국교회가 던지는 메시지에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픕니다. 하늘을 날아 푸드라 님께서는 소통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교회가 자기들만의 리그에 있지 않냐, 벗어나서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사회적인 면들도 지적해 주셨고요. 또 콤미TV님께서는 본질의 회복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모든 형식이 다 빠지고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어서 본질의 회복이라고 적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콤미TV님은 저와 함께 클라우드 처치를 함께 섬기는 코디 목사님이신데요. 클라우드 처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러나 다양성과 포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클라우드 처치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콤비TV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직접 공황장애를 겪으시고 또 극복해 가신 과정들에 대해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콤비TV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각공방님께서는 성경의 원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전통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원리를 따를 것인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전통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원리만을 쫓아가는 한국교회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패스터 킴님께서는 교회 재정립이라고 해주셨어요. 코로나로 교회론을 다시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시대와 또 지금의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하바만 님께서 리빌드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리부트가 아니라 리빌드여야 한다. 조금 전 교회 재정립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리부트는 원점으로의 회복, 회귀라면 리빌드는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과거 어느 한 시점으로 회귀하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CJ 우님께서는 융합과 포용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들을 보면 오프라인 예배 형식을 그대로 영상으로 찍는 정도의 전환이다.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는 다른 문법이 존재하니까 어느 한쪽의 문법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라인의 문법과 오프라인의 문법을 어느 한쪽도 간과하지 않고 잘 융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려면 다른 것에 대한 포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융합과 포용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속 김전도사님도 사랑과 통합이라고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교단이나 교파 그리고 개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다 뿔뿔이 각계전투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종교 동호회 수준인 것 같다라고 뼈아프게 지적해 주시면서 어떤 책을 인용하시면서 좀 적어주셨는데, 잊혀진 교회의 길에서 감동받은 부분은 위험과 모험을 강행할 수 있는 땅끝 리미날리티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 커뮤니타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모험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래서 진정한 통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기님께서는 참사랑 실천이라고 해주시면서 실천의 방점을 찍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데살로니가 1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랑의 수고와도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진님께서는 언제 어디나라고 적어주셨어요. 정형화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삶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재현님께서도 교회 밖 교회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개교회 중심, 한 개인의 영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라고 반성하시면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나.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탈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교회 밖 교회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한울님께서는 온라인 성도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가나안 성도 중에서도 아마 온라인 성도들이 꽤 있을 거고,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온라인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 할지가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온라인 성도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귀한 의견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애국자님, 영돈 곽님, 진짜 애국자님, 영돈 곽님 두 분께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했는데 막상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직 수염이 있는 걸 보고 스마트 스토어 수익이 5만 원 이상 난 건가?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10월 말까지가 기간이라서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네,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지난달에 4건의 주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11월 초에 BQ셀에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영상은 그 뒤에 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내일은 제가 광주에 갑니다. 그 모습들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저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강건하세요.